계속하겠습니다. 18장입니다. 바울이 이제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고린도로 갔는데요. 이 고린도는 바울이 선교한 지역 중에서 가장 복잡하고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여 있는 도시입니다. 정식 명칭은 이 콜로니아 라우스 줄리아 코린티엔시스, 어렵죠. 율리우스가 만든 식민도시 고린도 뭐 이런 뜻인데요. 재밌는 거는 고린도는 세 구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서쪽은 로마식입니다. 동쪽은 동방식입니다. 가운데는 헬라식입니다. 언어, 인종, 문화, 세계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 로마, 동방 문화가 교차하고 만나는 접점이 고린도입니다. 지리적으로는 제가 하나씩 짚어서 천천히 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지리적으로는 보시면 갱그레아 항구가 있죠. 네, 갱그레아. 이 옆에 또 다른 레큐미라는 항구도 있는데, 하여튼 이 갱그라를 통해서 아시아와 무역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갱그라에서 내린 물건들이 육지로 가서는 고린도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또 하나는 말레아 곳이라고 있는데, 여기 봐보세요. 이런 데 보면은 그 물살이 센 데 있죠. 뾰족 튀나고 땅이 좀 뾰족 튀나가지고 돌아가야 되는 데 있죠. 그 남아프리카면 희망봉이라고 맨 밑에 보면 이렇게 뾰족 튀나온 부분들이 있죠. 만도 아니고 물살이 심해가지고 배들이 다니기 위험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피해가기 위해서 옛날에 어떤 방법을 썼냐면 트롤리라고 하는데 육지의 배를 끌어올려가지고 끌고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고린도를 지나갑니다. 갱그레아 항구에서 그 위쪽 레케움이라는 항구까지 그 사이가 물살이 세가지고 힘들어서 고린도 도시를 통해서 육지에 마치 기차 레일처럼 통나무를 옛날에 까는 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배를 끌고 가요. 큰 배들을. 노예들이. 얼마나 시끄럽고 복잡할지 아시겠죠. 안 그래도 물류가 모이면은 그거를 관통하는 지역이 고린도이기 때문에 복잡한데 이리저리에서 복잡하고요. 그러니까 고린도의 특징은 복잡하고 시끄럽다 그 말이고요. 2년에 한 번씩 체육 경기가 걸리는데 이스미안 게임이라고 있어요. 이스미안 게임이라는 우리 아시안 게임처럼 이스미안 게임인데, 여기서 그 헬라신 포세이돈, 바다의 신, 여기 바다가니까 포세이돈을 기념하여서 열리는 경기인데 5가지 종목, 달리기, 높이뛰기, 원반 던지기, 투창, 레슬링. 요거 경기한다고 갱그레아에서 배 타고 들어와서 사람들이 막 고린도에 북적북적 됩니다. 안 그래도 언어가 3개 이상 쓰이지. 3개뿐만 엄청나게 많이 쓰이지. 문화 다르지. 생각들 다르지. 세계관, 복장들 다 다르죠. 그러니까 교회가 머리를 뭘 뒤집어 쓰냐 안 쓰냐 여기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이래서 고린도인은 진짜로 복잡하고 기본 자체가 시끄러운 동네다. 말 그대로 소음이 심해요. 5만 대서 몰려든 사람이 많아가지고 집도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천막 치고 산 사람이 많았고, 난민촌처럼. 특히 바울이 이때 갔을 때는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 추방령을 내려가지고 이탈리아라든지 로마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고린도로 거의 몰려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국의 경계를 벗어나고 추방령이, 그러니까는 그 명령이 미치는 경계 바로 바깥에 있는 대도시가 고린도라. 고린도에서는 살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워낙에 복잡하고 뭔가 상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뭐라도 먹고 살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번창한 도시를 가야죠. 뭐 짐꾼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갑자기 쫓겨난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갈 만한 이유가 있죠. 이방인 선교도 되고 유대인 선교도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로 어디서 왔어요? 로마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아테네에서 가까운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의 특징을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말한 대로 각종 언어, 민족,
그리고 문화에서 최고로 복잡하다. 그리고 역시나 돈이 많은 그리고 큰 도시이기 때문에 건축물들이 화려했다. 그만큼 술집도 많았습니다. 바울이 가본 도시 중에 술집이 제일 많은데 성매매가 제일 융성, 뭐 이런 표현 쓰기에 어울리지 않지만 하여튼 그래서 속된 표현으로 고린도 아가씨라는 말이 있었어요. 예, 요 동네 소문난 말이에요. 요 동네 전체 안디옥까지 소문난 말. 고린도 아가씨 하면 날라리다 이런 말입니다. 우상 숭배도 너무 많을 거예요. 뭐 들은 이야기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뭐 설교 들으면서 고린도는 항구 도시여서 몹쓸 것이 다 있었네,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 설교 많이 들었죠. 이제 배경을 뭐 같이 이야기하면 그런 겁니다. 옛날에는 쓰레기를 요즘처럼 이렇게 처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오만대 오물과 쓰레기가 넘쳐났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몰려드는데 잘 못 먹었죠. 그래서 하룻밤 지나고 나면 시신들이 오만대 널려 있었어요. 어떻게 처리할까요? 모아다가 어디 한 군데다가 그냥 막 태웁니다, 그냥. 그래서 곳곳에 시신 태우는 연기가 이렇게 나는 그런 데가 고린도입니다. 복잡한 만큼 더럽고 추한 데가 고린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을 꾸미는 학문이 발달해가지고 말쟁이들이 아테네 못지않게 인기를 끄는 데가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왔을 때 바울이 내가 사람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너에게 능력으로 전했다고 이제 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인물을 만나죠. 하나님은 바울의 선교를 할 때 이제는 동역할 만한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1차 선교여행과 2차 선교여행의 대두되는 특징, 차이가 뭐냐면 2차는 동역자의 수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장래 동역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십니다. 팀 자체가 1차는 바나바하고 둘이었죠. 마가 중간에 뭐 초시간 가버렸으니까 바나바하고 둘이 이방인 선교를 했는데 여기는 디모데라는 이방인 출신의 훌륭한 제자한 사람이 있고 중간에 누가도 있었고 이렇게 해가지고 팀 자체가 구성이 좋습니다.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문화, 더 넓은 지역을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팀을 꾸려줬습니다. 자, 2절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자, 아굴라라는 남자인데요, 본도입니다. 본도가 어딜까요? 그죠? 갑바도기아 본도 여기입니다. 본도. 여러분 나눠준 지도에 보면 갑바도니아 위에 폰투스 있죠? 오른쪽 끝부분 위에 폰투스, 여기가 본도입니다. 본도. 거기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로 갔어요? 로마로 갔어요. 예, 이탈리아 로마로 갔는데 여기서 장가를 갔어요. 부인 이름이 누굽니까? 브리스길라. 그 안에 자,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고린도에서 만났는데 출신은 본도인데 결혼 생활은 로마에서 했어요. 만나니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그랬어요. 시끄러운들 나가 그랬어요. 왜 나가라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나가라 그랬을까요? 근데 하여튼 나중에 다시 들어오라 그럽니다. 네로 때 다시 들어옵니다. 근데 이 못된 놈이 나중에 화재를 일으킨 다음에 유대인이 일으켰다고 많이 죽이죠. 또 그리스도인이 죽였다고 그러죠. 근데 그 전에도 유대인들을 추방했다가 들어오겠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추방할 때는 유대인들이 너무 잘났잖아요. 시샘을 해서 추방했을 가능성이 있고 다시 들어갈 때는 유대인들 쫓아내니까 나라가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경제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손해인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다시 또 들어가고 뭐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됐습니다. 자, 이때 AD 49년쯤 되는데 추방을 했습니다.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이게 유대인 중에 새로운 사람들 많았죠.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요즘에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쫓기는 사람이 많다는데 하면서 혹시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지 않냐? 로마에도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긴 있었다는데 옛날에 보면 오순절에 로마에서 온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찾아봤더니 이게 그거예요. 바울이 먼저 찾았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했더니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났는데 이 사람들은 바울을 만나기 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로마의 신자들에 대해서 물어봤겠죠. 로마의 교회가 있냐? 신자들이 있냐? 별로 없었다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있긴 있는데 지금 이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에 비하면 아주 별 볼 일 없습니다. 왜? 사도들이 가서 복음 전한 적이 없어요.
겨우 예루살렘 왔다가 듣고 간 사람들이 가가지고 세운 교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약하다 이 말이죠. 근데 그나마도 유대인들이죠. 쫓아내버렸으니 이제는 로마의 공적으로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다시 바울이 로마에 가죠. 로마서를 쓰죠. 로마서를 쓸 때가 여러분 이때로부터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2차 여행 끝나고 3차 여행 끝날 때쯤 로마서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몇 년 될까요? 1년, 2년, 3년, 4년, 5년? 하여튼 시간이 기껏해 한 5, 6년 정도 됐다 로마서를 씁니다. 근데 로마서를 쓴 거죠. 로마에 있는 교회죠. 로마에 있는 교회에 씁니다. 그럼 로마 교회 구성원들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유대인과 이방이죠. 왜? 아굴라는 유대인이요, 브리스길라는 이방이잖아요. 브리스길라는 로마 출신입니다. 로마 여자입니다. 이 두 사람이 추방됐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서 세운 데가 브리스길라 아굴라입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를 세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예전은 완전 다르죠. 왜요? 바울과 이때부터 이제 동역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 고린도에서 만났죠. 나중에 에베소에 가서 삽니다. 바울이 이사를 시킵니다. 나랑 동역하자고. 세상에 나 가자는데 가자고. 이 사람들이 사업가들이잖아요. 사업가들인데 사업을 정리하고 그 또 대사업가들이란 말이에요. 사업을 정리하고 이사를 하고 다시 로마로 가고 또 로마로 가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나중에 제자들인데 엄청난 사람들 같이 먹이고 기르고 하는데 동역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브리스라는 나이가 몇 살이나 됐을까요? 로마서를 쓸 때 아직 살아있죠. 그 이후로도 사역을 합니다. 브리스길라는 이때 우리 식으로 말하면 20대입니다. 20대.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40이 넘으면 당대 사람들은 몸이 많이 안 좋아진다 그랬죠. 바울이 동역을 하기로 정했던 사람들은 당시에 함께 이렇게 끌어모았던 사람 주로 20대입니다. 그 20대들을 훈련시켜서 우리 한국식으로 30대 꽃을 피웁니다. 40대까지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아시겠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아주 젊은 부부들입니다. 이 젊은 부부들이 엄청난 헌신을 합니다. 자,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와서 바울이 함께 하는데 생업이 같죠. 그러니까 이게 브리스길라는 아까 그 두아디라 자주장사 누굽니까? 루디아와 쌍벽을 이루는 여자 성도입니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바울은요 자기 밥값을 메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브리스길라가 받았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브리스길라가 이겼어요. 보통 이런 경우는 여자들이 이기거든요. 브리스길라가 이겼을 건데 우리 집에 살려면 살고 아니면 나가시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생업이 같음으로 같이 천막을 만들었다 했죠. 동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동업을 할 때 바울이 뭔가 좀 그런 게 있었겠죠. 자기가 신세를 지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그들만의 비밀이고 나는 모르겠고요. 하여튼 바울과 누가 같이 있어요? 실라와 디모데가 같이. 예. 질문의 어감이 좀 다르잖아요. 이 사람들 같이 이제 이 집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안식일마다 뭘 합니까?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 회당장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보. 고린도의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스보가 예수를 믿어버렸기 때문에 회당에서 설교할 기회를 꽤 줬습니다. 회당장이 믿어버렸는데 뭐. 그런데 나중에 쫓겨납니다. 왜냐? 회당장만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예, 회당의 어른들이 이제 안 된다고 쫓아냅니다. 자,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우와. 자, 아까 했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보십시오. 여기가 마케도냐죠. 빌립보. 왜 갑자기 무슨 왜? 빌립보에서 성경하고 내려오는데 바울과 실라만 내려오고 디모데와 누가 여기 남아 있었습니다. 누가는 안디오로 돌아가고 디모데는 여기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죠?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중에 디모데가 내려옵니다. 빌립보가 어떠더냐? 이러고 저럽니다. 그리고 선교비를 보내왔습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왔죠? 그 다음에 그랬잖아요. 빌립보가 도와줬다고.
유진성 전도사님, 그렇죠. 호주시가 좀 달라서 어색하죠. 예,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에서 베라로 갔습니다. 그렇죠? 데살로니가에서 북도에 나서 베라로 갔어요. 베레아에서 사역을 하다가 바울만 아테네로 왔죠. 실라하고 디모데는 베레아가 약하니까 조금 더 사역을 해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디모데가 고린도로 왔습니다. 아테네로 왔습니다. 신라는 아직 안 왔어요. 디모데만 아테네 왔는데 디모데한테 야 데살로니가 좀 걱정된다. 너 좀 거기 좀 갔다 와라. 이래서 거기 갔습니다. 그동안에 바울은 고린도로 왔습니다. 갔다가 고린도로 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올 때 옆에 저기 베로에 가서 신라 좀 데리고 와라. 가지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서 베로에 가서 신라 선생님 바울 쌤한테 갑시다. 배 타고 한 방에 고린도로 옵니다. 그래서 5절에 신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디모데는 이미 아까 아데네 왔다 했죠. 아데네 왔는데 데살로니가 보러 오라 해가지고 데살로니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베레아에서 신라와 같이 온 겁니다. 야, 이제 뭐 좀 자신감도 좀 생기죠, 그죠? 성경 보이죠? 자, 좋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5절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내려오매 그전에는 얘기 안 했나요? 하긴 했겠죠. 근데 좀 다릅니다. 밝히 증언하니 단계가 있었던 거죠. 창조 이야기했다가 광야 이야기했다가 하나님이 뭐 아브라함 부른 이야기 했다가 다윗 이야기 했다가 예언들을 쫙 풀어있겠죠. 이제는 너무 많이 쌓여서 그리스도가 누구냐만 나오면 되는, 그죠? 구약 성경 전체 그냥 완전히 마스터할 정도로 풀어놨어요. 이제 예수만 말하면 되는데 뜸을 좀 들이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쯤에 신라와 디모데가 와가지고 저 뒤에 딱 앉은 회당에 그날 바울이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면 나사렛 예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쫓겨났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보세요. 6절에 그들이 대제가 비방하거든.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려고 이제 이방인들만 전도합니다. 이때 여기서 복음을 들었던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자기 집을 내줍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유스도의 집에서 모이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회당 옆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유스도 집이 그러니까 뭐 어쩌겠어요. 그 옆에. 그러니까 이게 항상 처음에야 뭔가 이쪽 집으로 들어간 사람, 저쪽 집으로 들어간 사람 이렇게 했죠. 자, 이렇게 이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11절에 보면 1년 6개월입니다. 요 기간 동안에 아까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디모데가 내려왔죠. 디모데에서 소식을 들은 다음에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보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또 갑니다. 데살로니가로. 이번에 몇 번 가죠? 3번째입니다. 데살로니가 하면 디모데입니다. 이제 디모데가 고린도 전서를 들고 갑니다. 돌아옵니다. 후서 가지고 또 갑니다. 그래서 4번 총 바울 말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4번 방문합니다. 좋죠. 디모데는 고생도 했지만은 너무나 진짜 복을 받은 거죠. 그걸 바울이 할 일인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편지 썼죠. 그래서 당연히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누가 대필을 했을까요? 디모데죠. 엄청 쉽죠. 이걸 따로 외울 필요 없어요. 누가 해결을 대신 쓰냐고요.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 맨날 큰 글씨로 써야 보이는데 몸도 힘든데 이 말을 누가 쓰냐면 그리고 헬라어를 같은 말이지만은 더 잘하는 사람이 디모데라고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구술로 해주면은 디모데가 쓰고 이걸 다 쓰면 한 번 써는 그래? 그래. 이제 한번 실제 생각해보세요. 할 말이 더 있는 오늘 생각이 안 나. 내일 이야기하자. 그리고 다시 또 이렇게 쓰고 해가지고 양피지예요. 양피. 여기인데 양피는 어떻게 하면 일단은 잉크로 썼으니까 말려야죠. 서로 번지거나 이렇게 붙어버릴 수 있으니까 잘 말립니다. 그런 다음에 펼쳐갈 수 없잖아요. 말리는 이유가 말아야 되니까 말아요.
그 다음에 그거를 양피만 넣은 게 아니라 또 다른 가지로 겉봉을 감싸요. 그 다음에 양초로 밀봉을 하죠. 초록게 딱 찍죠. 이렇게 되면 양피지 편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이 편지가 가벼울 것 같습니까? 무거울 것 같습니까? 무겁죠. 무겁죠. 종이 한 장이 아니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거 사는데 돈도 들까요, 안 들까요? 돈 들죠. 여러분 가죽 옷을 사는다고 생각해서 보세요. 가죽 옷은 아니지만 가죽이잖아요. 이게 부대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하여튼 이래가지고 디모데가 다녀왔습니다. 이제 이 중에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집을 내줬습니다. 7절 거기서 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네,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회당장이 믿었다는데 그러면은 신뢰할 만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따라왔어요. 이때 누가 세례를 받았냐 했더니 스데바나의 집 사람이 세례를 베풀었다. 요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막 파당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내가 참 그래 몇 사람 세례 줬지 하면서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16장 15절에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우와 이게 중요합니다. 아가야가 어디야? 아가야 아테네와 고린도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아테네에서는 몇 사람이 따라오긴 했는데 세례 받지는 못했어요. 교회를 못 세웠죠. 그러니까는 오히려 아테네가 먼저 내보고 고린도에서 왔던 스데바나 집을 아가야, 이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집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죠. 그럼 우리가 열매라고 할 때는 세례까지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유스도뿐만 아니라 브리스길라 아굴라뿐만 아니라 누구요? 스데바나도 성도들을 잘 섬겼다. 왜요? 아무리 잘 사는 동네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이 고린도는 전도하고 구원받게 할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대적을 못하겠어요. 쫓겨나지 못하게. 그래서 고린도서는 1년 6개월 좀 이리저리 버텨서 거의 2년 가까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최장 기간이죠.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죠. 자, 이때 이제 이 머무는 동안에 데살로니가 후서도 써가지고 갔다 왔다 했고요. 이 고린도 교회, 아까 고린도를 얘기했는데 고린도 교회 독특성을 좀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사람이 뭐 있다고요? 로마인, 헬라인, 유대인, 기타 아시아인, 여기 소아시아 온갖 잡종들이 다 모여 있어요. 사람을 비하는 말이라 그러니까 종족이 잡다하다고요. 그러면은 예배 드릴 때 어떤 언어를 써야 될까요? 방법은 쉬워요. 전부 다 히브리어를 배우면 되지. 왜? 일단 성경을 봐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자기가 쓰는 말도 모르는 한국말로 정말 까막눈이에요. 히브리어를 배워요. 누구한테서 어떻게 해요? 그걸 못 배웁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했죠. 동네에서 시끄러워요. 말소리가 엄청 시끄러운 사람들. 활기는 있는데 질서가 없어요. 왜 질서가 나온지 알겠죠? 그리고 초창기부터 소위 권위자가 세워진 거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또 질서가 없어요. 어른이 없어. 예배 시간에 누가 기도하다가 나도 한다고 예수 시키를 깨버리고 나도 예언한다 그러고 나도 한마디 했고 복잡해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머리에 뭐 쓰고 온 여자 있고 안 쓰고 온 여자 있고 복잡하지요. 이래서 질문이 많아요. 문제가 많고. 근데 이 많은 질문을 엊그저께 설교했지만 권위자가 딱 세워져 있으면 해결될 문제인데 서로가 잘났다고 이렇게 하고 나가 누구에게 속했다 이러고 있으니 그 자체도 문제지만 여기에 딸려있는 여러 문제도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왜? 바울과 바나바가 다른 걸 가르친 게 아니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스스로 모으신다는 그런 마음들이
절대로 합해질 수 없는 기본 바탕이 마음가짐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말을 듣지 않아요. 이 지경이 돼버린 게 고린도 교회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배경으로 제가 약간 더 설명해 줄게요. 고린도 교회는 워낙에 다양한 사람들이 언어와 풍습과 세계관과 종교가 다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분쟁의 씨앗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꾸준하게 오래 가르쳤으면 그것을 많이 없앨 수 있었을 건데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다른 데에 비해서는 길지만 고린도의 사정에서는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매우 짧은 시간입니다. 예를 들면 로마 여자들은 평상시에 남자와 비슷한 권리 주장을 합니다. 요즘 말하면 거의 남녀 평등이 이루어진 게 당시 로마 사회입니다. 로마 여자는 절대 머리에 뭐 안 씁니다. 남자들 쉽게 가르칩니다. 로마 여자들은 그래요. 브리스길라 봤잖아요. 브리스 앞에 나오죠. 남편보다 앞서요, 이 여자는. 로마 사람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미혼인 경우에는 여자들이 안 가립니다. 얼굴 보여야 시집을 갈 거 아니에요. 결혼하면 가립니다. 동방 이 아시아 여자들은 결혼을 했건 안 했건 가립니다. 참말로 이 세 동네 여자가 다 한 예배당에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 사람들이 아이고 너는 구닥다리구나 그러면 저쪽에서 저는 야만적인 것들 그러지 않겠습니까? 말이야, 여자들이 정숙하지 못해갖고 어디 납반대기를 내놓고 다니고 싸움이 안 날 수가 없어. 근데 중간에 헬라 여자는 우리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 미혼이라는 뜻이고. 이러니까 여자가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요 복잡한 일이 생긴 거예요.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여자가 가르치는 문제. 잘 보세요. 로마 여자들은 남자와 동급이라도 어딜 가서 말을 잘해요. 브리스길라가 말을 많이 해요. 바울과 대화도 뭐 얘기하면 안 줘. 끼워가지고 같이 얘기해. 헬라 여자들은 그러면 안 돼요. 헬라는 달라요. 철학도시죠. 우리나라 조선과 비슷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여자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기 남편 대신 말하거나 이렇게 하면요, 남편을 부끄럽게 하는 걸로 여겨요. 그래서 사람들이 남편을 깔봐버려요. 너는 각 시간 대신 말하더라. 이래서 헬라에서는 남편인데서 여자가 말을 해버리면 이 여자는 그 잘남으로 해서 남편이 그 사회에서 아주 다투되고 모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로마는 어떻게 한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같이 교회에 머물러 있어요. 같이 한 예배당에서 복잡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가르쳐 줬었어야 돼요. 이거를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틀리다 옳다보다는 가장 더 나은 길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이잖아요. 내가 은사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성격 따라 문화 따라 은사를 쓰는 게 달라. 이해하고 이거 활용하는 게 달라. 그러니까 바울은 뭐예요? 너희는 진짜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없어요. 서로 잘난 맛이에요. 내가 더 나은 길을 보여줄게. 이들이 다 죄는 아니에요. 어쨌든 다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더 나은 길을 보여준다면서 바울이 가르쳐 준 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요, 이 목회자들이, 저뿐만 우리 전사님 있고 우리 장로님도 있고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는 어떤 거는 이거는 참과 거짓을 가린 경우가 있고 어떤 거는 보다 나은 것을 말씀으로 추론하여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이런 경우에 여자들아, 쓰는 문제를 생각 좀 해보자. 너한테는 상관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해도 낫지 않겠냐? 형제를 잃지 않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여자들아, 교회에서는 좀 잠잠하면 좋지 않겠냐? 같은 집사님인데, 예를 들어보세요. 같은 집사님인데 헬라 출신 집사는 예배 마쳐 집에 갈 때마다 얼굴을 가리고 가야 돼. 부인이 잘나가지고. 로마 집사는 부인이 잘나가지고 이러고 가. 겁나 이상하죠. 그러니까 로마 여자들아, 조금 앞에 안 써도 다 알아요. 왜? 같이 1년 6개월 지내놓으니까 로마 출신 여자들은 이렇게 하여라, 헬라 출신 사람들이 이렇게 하라, 동방 사람들아 너희 이렇게 말 안 해도 알아.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할 말씀 집에서 해라 하면 그게 뭔 뜻인지 다 알아먹는다고요. 이해되셨죠? 예. 자, 이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로마로부터 추방당한 사람들이 많았죠. 추방당한 사람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대책 없이 몰려든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떠난 이유는 더욱 시끄러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갈리오가
갈리오라는 사람이 아가야 총독, 아가야 나오네. 여기 나오죠, 아가야. 요 지역이 총독입니다. 마케도냐 총독, 아가야 총독, 아시아 총독, 여기 가이사랴, 여기 팔레스틴, 로마가 팔레스틴이라고 그랬습니다. 유대로 안 그러고 팔레스틴 총독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아가야 지방의 총독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이때다 그랬어요. 왜냐? 1년 6개월 조용히 있었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울과 그 따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동네에서 말이죠, 이 복잡한 사람들을 이끌고 제법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뭐 건수가 없어, 건수가.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근데 갈리오라는 사람이 총독했을 때 이 사람 배경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는 사람일 때에 당신 이 동네 잘 다스리려면 우리말 좀 들으셔야 되는데 여기 암적인 존재가 하나 있어. 선빵이 유리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먼저 선빵 때린 거예요. 심 총독이 가가지고 바울이란 인간이 말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결국에는 법정입니다. 예전에는 유대인들이 그냥 때렸는데 법정이라는 말은 갈리오가 재판하는 공식 법정이죠. 갈리오에게 고발하는 게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심 총독이 뭐 알 수 있나? 이제 와가지고 난리 나면 안 되잖아요. 빌라도가 그 밀란을 막으려고 예수님 잡아 죽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데리고 와서 이제 얘기를 들어봤어요. 법정으로 들어왔는데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이게 진짜 재밌습니다. 갈리오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고발한 내용들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에게 네 변명 좀 해봐라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들어봐도 되겠어. 유대인들이 생각하지, 이 사람 기회주의자, 총독까지 갔으면 위에 이것도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갈리오는 나름대로 줏대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들어보니까 별거 아니네, 너희끼리 알아서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성질 날까 안 날까요? 성질 나서 누구 잡아 떨어뜨려 죽여버리죠. 자, 봅니다.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 권한다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이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기가 막히네.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 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자기가 뭔 일을 해야 되는지 알아요.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이 고발한 사람들이 완전 망신을 당한 거예요. 그죠? 야, 세상 정부로부터도 여러분 내침을 받지 않은 첫 번째 사례입니다. 지금까지 세상 정부가 앞뒤 없이 바울을 때려버렸거든요. 근데 이 갈리오라는 사람은 정신이 박힌 사람이에요. 자, 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평안한 중에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신뢰가 성격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갈리오는 이 고발을 받은 로마 관리 중에 첫 번째로 아무 일 없이 바울을 풀어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말하면 유대인 회당,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했고 소수에서 첫 번째로 패한 경우입니다. 자기들이 이길 줄 알았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려워져도 우리가 세상이 질 것 같아도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이기게 해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그러니까 만만한 회당장. 자, 이 사람이 그리스보를 이은 회당장이에요. 왜? 그리스보가 예수를 믿어버렸잖아요. 예수를 믿었으니 이 사람 회당장으로 시켜줄까요? 안 시켜주지. 파면 당했죠. 그리고 그 다음 회당장이라고 소스데네를 세워놨어요. 근데 이 소스데네도 어떻게 된 거예요? 가만 보니까 예수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가지고 법제하면서 뒤집 때려버렸어요. 나쁜 놈들이죠.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않았다. 왜? 이 정도도 분필을 하게 해줘야지. 안 그러면 인간들이 뭔 떤단 짓을 하니까 그냥 그 분풀이를 하라고 해줬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누가요? 소스데네. 소스데네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나옵니다. 나 바울과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형제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를 어디서 쓰냐? 에베소에서 씁니다. 3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러면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다가 에베소로 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이사 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고린도와 에베소는 즉 갱그레아 항구와 에베소 항구는 무역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배들이 자주 다니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고린도와 에베소를 심심치 않게 다닙니다. 그러므로 성도들 중에 사업하는 사람들 편을 통해서 부조도 하고 편지도 쓰고 서로 왕래하고 아시겠죠? 그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소스데네가 사업차 왔거나 아니면은
바울이 에베소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만나려고 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이야기도 하고. 근데 고린도전서에 뭐 이런 말 있죠. 글로에의 집 편으로 들은 소식에 너희에게 파당이 있다는 것이라 그랬죠. 글로에가 바로 고린도 교회의 또 성도 집인데 그 집 그랬죠. 근데 그 집에서 보낸 소식이라 했죠. 그러면 그 집이 가난한 집일까요? 가난한 집이 누구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소식 전할 수 있습니까? 노예가 그럴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근로에도 안 졸았어요. 제가 웃기려고 그러지. 근로에도 제법 재력이 있는지. 그래서 아마 그 집에 하인이라든지 사업사 누구를 사람 인편을 통해서 이렇게 보냈던. 그러니까는 고린도에서 그 많은 성도들 중에 서로 돕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소스데네가 그리스보 다음에 회당장인데 이도 예수 믿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18절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갔어요. 수리아가 어디죠?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근데 안디옥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고린도에서 짐 쌌네. 그렇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이제 이것저것 하면 얼추 한 2년 같이 살았어요. 기반도 잡았어요.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형제들도 다 먹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고린도에 계속 있으면 되는데 왜 바울과 같이 갑니까? 바울이 같이 가자 한 겁니다. 같이 갑시다. 왜? 바울의 머릿속에 이때부터 여러분 이제 이게 중요한데요. 바울의 머릿속에 이때부터는 훨씬 더 큰 비전이 있었어요. 이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왜 소아시아를 남겨놨는지 사역을 깨달았어요. 에베소 소아시아죠. 소아시아의 수도라고 생각할 수가 에베소입니다. 소아시아들을 정복하면 에베소 정보예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시리아로 바로 배 타고 가면 되죠. 물론 이렇게 한 방에 가는 데는 없어요. 거의 없다고 해요. 들어가는데 여기서 먼저 요리 갑니다. 요리 가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고 여기 정찰하라. 제가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전사님, 장로님이랑 그것을 짐 싸서 제기동으로 오세요 이런 거예요. 제기동 왔는데 나중에 다시 짐 싸서 민자는 저기 인천으로 가세요. 아니면 평양으로 올라가세요 이런 거예요. 쉽습니까? 어렵죠? 근데 그 일을 한 게 브리스길라입니다. 고린도에서 2년 있었는데 짐 싸세요. 같이 갑시다. 우리는 수비하러 갈 때는 당신은 에베소에 머물세요. 다시 올 테니까.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바울의 선교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3차 선교 여행은 에베소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로 지금까지 지나온 교회 제자들 다 모읍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에베소 사역 마치고 이 지역으로 돌아갔다가 예루살렘 돌아갈 때 그 제자들이 목록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 보니까 더베 가이오, 루스드라의 디모데, 데살로니가 아리스도하고와 세군도, 그 다음에 베레아의 소시바드, 빌립보는 없어요. 고린도도 없을 거예요. 아테나도 없어요. 안디옥의 디도 누가 있을까?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제자들을 여기서 길러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예루살렘 와서 야 마치 이러니까 비행기 타면은 비행기 항로 보여주는 거다. 넘어가는 장면이 그런데 자 보세요.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보세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유대인 전통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서원이 있으면 머리를 깎습니다. 근데 고린도에서 배 타려면 어디 거쳐야 된다고요? 갱그레아. 갱그레아를 거칠 때 아마도 갱그레아를 직접 사했단 말이 없는데 잠시 머물렀다는 얘기죠. 그때 이미 고린도에 1년 6개월 사역할 동안에 이웃 마을 갱그레아에서 오고 가며 말씀드린 베베 자매, 그 베베 자매가 여기 살고 있으니까 아마 거기서 머물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보고요. 그곳에서 머리를 깎았다 했습니다. 머리를 깎은 게 뭐라고요? 서원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서원이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리고 보통 이게 중요한데요. 서원을 하면 어떻게 하냐? 머리를 깎죠. 이 머리를 가지고 성전으로 갑니다. 번제단 불에 태웁니다.
이래야 이게 서원이 되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대제사장이라든지 이그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공적으로 증거를 남겨야 됩니다. 깎은 머리를 태워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이 당연히 갱그라에서 시리아로 갈 때 어디를 거칠까요? 아니죠, 여러분. 예루살렘을 거쳐야죠. 예루살렘을 거쳐야죠. 서원한 머리카락 갖다 태워야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린도에서 에베소 거쳐서 띵강띵강띵강띵강해서 예루살렘 갔다가 안디오로 올라갔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 몇 번 가냐? 뭐 우리가 뭐 초원에서 서울 몇 번 가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바울이 예루살렘 몇 번 간지 이제 숫자가 나옵니다. 이렇게 모아 보면 자, 19절 에베소에 와서 배 타고 이제 에베소는 어디 알겠죠? 고린도에서 배 타고 에베소로 왔어요.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그들이 누구 18절에 브리스기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아니 자기가 뭔데 살림살이를 다 이거 정리하고 말이지 에베소에 와서 머물래? 자기는 한 1, 2년 있다 올 거면서 무슨 말이에요? 기반을 마련하는 얘기예요. 무슨 기반? 내가 여기서 쉽게 말하면 여기 에베소가 뭐냐면 두란노가 있어요. 두란노는요 사람 이름입니다. 지역이 아니라 사람 이름이에요. 두란노라는 사람이 세운 서원이에요. 예. 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때 먹고 자고 하고들은 말하면 기숙학교잖아요. 이 일을 준비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믿음도 좋고 돈도 많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여기서 자기 할 일이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왔잖아요. 로마 완전 혈통적으로 로마 사람이지. 유대인이지 로마이지 헬라 말하지 라틴 말하지 돈 많지 믿음 좋지. 친교적 친화력 좋지.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털을 닦고 놀아 이 말입니다. 여기서는 싸울 여력이 이제 싸울 때가 아니고 내가 자기 사회 거의 마지막 있잖아요. 여기서는 내가 다음 세대를 일으키려고 우리 편은 다음 세대를 일으키려니까 털을 닦고 놀라고 준비시키려고 브리스가 이 위대한 비전을 앞에 브리스기를 아울러 어떻게 해요? 아멘 한 겁니다. 고민하긴 했겠죠. 고민인데 끝내 아멘 하고 배 타고 에베소에 와서 정착을 하라 한 겁니다. 자,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했습니다. 자, 에베소는 우리가 잘 아는 지금 뭐죠? 아르테미스, 아데미, 다이아나 여신. 예, 여기를 섬기고요. 뭐 한 24,000명 삽니다. 아시는 대로 그 원형 경기장 있죠? 극장, 대극장. 이 대극장이 아주 유명하죠. 여기서 나중에 바울이 큰 일을 겪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바울이 아니라 바울 대신에 이 더베 사람 출신 제자 가이오가 대신 끌려갑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아리스다고가 끌려가다가 이 두 사람이 대신 끌려갑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에베소가 소아시아의 수도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라. 에베소입니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여기서는 다 얘기 안 했어요. 예수 있으면 여기 또 난리 났겠죠. 간만 보여주고 떠나면서 있어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앞뒤 모르고 성교 다 끝내놓고 막 성도들이 울면서 선생님 가시면 안 돼요. 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소. 이렇게 읽은 적이 많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처음 에베소는 와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서 만만 보여주었어요. 예수의 이끌어내지도 않고 만만 이끌어내. 근데 구약을 먼저 풀어주고 있었잖아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사도행전 뭐 재밌잖아요. 뭐 좋을 때를 보면 안 재밌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 굉장히 원망스러워하는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재밌어가지고 선생님 다음 주에도 오세요 하니까는 나가 다음에 올게. 하나님의 뜻이면 다음에 올게. 근데 이미 다음에 올 생각을 하고 있었죠. 왜? 여기다가 브리스기라 하거나 머물게 정착시켜놓고 왔잖아요. 내가 올 때까지 준비 다 끝내놓으라고. 브리스기라 성격이에요? 어떻게 해놨을 것 같아요? 넓은 집 준비해놓고 강당 같은 데 해놓고 식당도 이렇게 다 만들었고 동네 사람들 다 사귀어놓고 그죠? 소개 막 해주고 그랬겠죠? 준비시켜놓고 회당 가가지고 바울은 한두 마디 하고 내가 다음에 와서 하나님 뜻이면 진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습니다. 요래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잠시 들은 겁니다. 바울은 잠시 들린 거예요.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배가 예루살렘 가는 배가 아니고 주로 어디 가면 가이사랴 항구. 이제 가이사랴 몇 번 나와서 알겠죠? 예루살렘 가려면 어디로 내려야 돼요? 가이사랴 항구에서 배를 타야 돼요. 가이사랴. 그 다음에 안디옥을 배로 가려면 옆에 실루기아. 아시겠죠? 우리 셀레우키라고 지도에 돼 있죠? 예, 배를 거기서 탑니다. 육로로 가려면 그냥 걸어가면 돼요. 예, 실룩실룩 거리지 마시고 이렇게 걸어가면 돼요. 가이사랴. 갈게요? 나는 가야 돼. 예, 이렇게. 여기다 여기. 열이 오는데 아이고 또 3초 만에 웃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여튼 여기 보면 항로가 이래요. 이렇게 거쳐 옵니다. 거쳐 올 때에 생각건데 여기서 또 한 번 파선하는 일이 있지 않았을까? 얘가 항로가 길죠. 이 중에 파선하는 중에 왜냐? 여기서 마치고 다시 에베소 갔을 때 3차 선교여행 중에 승편제 3번 파선했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 타는 때를 잘 봐야 돼요. 가까운 데 배 타는 게 아니라 좀 먼데, 그죠? 먼 길 탔을 때 그 배 탈 때 분명히 파선, 보통 이럴 때서 파선 났을 거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옛날 일기예보 제도가 없잖아요.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이유가 다 있어요.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게 지금 여기 하늘이 보이지 백리밖에 하늘이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이쪽 다시 한번 지도 만들어주세요. 이쪽 아까 그 아가야 우리 말통하네. 아테네 고린도 여기 갈 때는 배 타고 가면 하늘 보면 날씨 금방 알아요. 날씨 안 좋으면 안 가. 여기 뭐 이거 안 보이겠어요? 보이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거 갖고 여기서 들려가지고 일단 로도 여기는 나중에 신라가 여기서 순교하고 돼 있어요. 여기서 가이사랴까지 바다를 계속 갈 때 여기를 봐보세요. 날씨를 알 수가 있나? 어디서 바람이 불지 알 수가 있나? 모르죠? 봐보세요. 나중에 누굽니까? 걔가 이제 바울이 끌려가죠. 어디로 가요? 가이사랴에서 구르를 건너서 로마로 가죠. 그죠? 멜리네 섬이 이만큼 가면 로마 밑에 있어요. 근데 여기 지나서 배 타고 가는데 말하는 바울이 이 먼 길을 가는데 이번에 안 가야 된다. 큰일 난다 했더니 사람들이 뭐였어요? 아, 별일 없을 거다. 이번에 그렇게 어려운 일 없을 거라고 이랬어요. 왜? 여기서 본 바다는 요 동네에서 본 바다 이 전체를 볼 수가 없잖아요. 괜찮을까? 가다가 갑자기 광풍을 만들지 유라굴로라고. 그죠? 그것처럼 장거리 항해에서는 일기예보를 볼 수 있는 시절이 못 되기 때문에 뱃사람 전문가들은 경험에 의해서 계절 자체를 아예 피해버리죠. 몇 달을 피해버린다고요. 봄에는 아예 무슨 바람이 불 때는 아예 안 가버린다든지 이런 식이라고요. 근데 바람이 괜찮다고 왔는데 갑자기 바다 중간에서 바람이 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바울이 파선했다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겠는가. 이걸 지금 거리에서는 바로 기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배를 띄울 때와 띄우지 말 때는 아는데 장거리 항해에서는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 장거리죠. 그죠? 그래서 바울이 장거리 항해한 경우를 따져보면 3번 파선했다는 게 얼추 맞는다. 그래서 바울이 아마도 여기 에베소에서 내려주고 거쳐 여기서 로도 지나서 가이사랴 오는 지방에서 파선했을 것이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파선을 여기서 해버리면 죽어야 살아요. 성도 없어 죽어야 돼. 그럼 거의 가이사랴 근처 왔을 때 파선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추정이지만 여러분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쨌든 우리가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죽어요. 어딜 가요? 떠밀려가면 여기 위로 떠밀려가면 이게 지도가 이래서 그러죠. 사람한테 보이도 안 해요. 네? 비행기 타고 갈 때 바다 보면 잔잔하죠. 실제로 배를 타면요 이래요. 얼마나 무서운데. 자, 그래서 22절에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제가 왜 이렇게 보냐면 상륙이란 말이 생각해보세요. 예사롭지 않죠. 배를 타고 어디에 가, 어디에 들어가, 어디에 이르는데 여기는 유독 상륙이라고 그랬어요. 배를 댄데 상륙이라니까? 아니죠. 상륙전 할 때 뭐예요? 군인들이 걸어서 해변 올 때 상륙이라고 그러죠. 상륙이란 말 썼을 때 아마 바울은 여기 앞에서 파선해가지고 헤엄쳐서 와서 제 발로 걸어 올라갔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말입니다. 최동진 집사님 동의하십니까? 엘람 지방에 상륙하시겠어요? 보세요. 전혀 지금 이 유머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감을 못 잡고 있어요. 자, 좋습니다.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왜 자꾸 내려갑니까? 예루살렘 기준이니까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또 내려가서라는 말이 이미 나왔죠. 안디옥에서, 아니 가이사랴 어디 갔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들렸다는 얘기죠. 예? 가이사랴와 안디옥 사이에 내려가고 올라온 게 어디 있어요? 내려가고 올라올 때는 항상 예루살렘 기준이에요. 예루살렘 기준. 그렇기 때문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 가서 서원한 그 머리카락 받치고 태우고 안디옥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여기서 3번 파선하고 하룻밤낮 기쁨 속에 있었으며, 요게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다가 멀죠. 하룻밤낮을 기쁨 속에 있었다. 하룻밤낮은 반드시 장거리야. 물에 떠밀려 되겠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서 갔을 때, 여기서 여기 갔을 때, 아니면 여기서 이리 올 때가 바로 이 하룻밤낮 물 속에 있어 기쁨 속에 있었다. 또 일주야를 기쁨 속에 있었으면 되겠어요. 이게 하룻밤낮과 일주야가 2번인데, 이렇게 3번 파선 중에 2번은 이렇게 센 고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장거리, 요 중에 하나 일주야가 됐든지, 이 중에 하나가 하룻밤낮이 됐든지 아마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한 번만 해도 2번 다시 어디 안 가려고 그럴 겁니다. 여러분, 샘물교회가 선교하다가 순교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교회 선교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선교 안 해본 교회들이 더럽게 시끄럽게 하죠. 그러나 선교하는 교회들은 이 고생이 오히려 영광이고 즐거워서 더 합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토마스 선교사 왔을 때인가요? 영국 교회가 순교한 것을 알고 내 새끼가 순교한 땅에,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보낸다고, 그래서 계속 선교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자, 가이사랴에 이르렀습니다. 가이사랴에서 누구 만났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가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했으면 하루 반에 바로 이동을 못합니다. 반드시 쉬어야 됩니다. 나이가 지금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40대 중반을 넘어갑니다. 옛날 나이로는 힘들다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고 신체 자체가 그렇게 아주 이제 은근과 끈기지 타고난 신체가 이 체력이 좋은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해 고넬료를 만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 가이사랴 고넬료 살기 때문에 그래 생각하고요. 나중에 5년 있다가 가이사랴 감옥에 갇힙니다. 예, 바울이 로마로 압송하기 전에 가이사랴에 2년 동안 갇혀 있죠. 그게 바로 지금부터 5년 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서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6월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보통 서원한 것을 바칠 때는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6월절이나 오순절 이럴 때. 그래서 왜 또 생각하면 어렵냐면, 이게 6월절이 봄이지 않습니까? 봄에는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배가 잘 안 가거든요. 그리고 이 파선당할 위험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가, 서원을 봤을 때 서원 제물은 보통 절기에 바친다. 그리고 이 파선을 봤을 때는 바람이 많이 드니까 여름은 아닐 것이고 아마 봄이었을 것이다. 그러면 6월절이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이래서 6월절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 성전에 들어갔고 서원한 그 머리카락을 번제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으로 다시 올라왔죠. 안디옥 가면 어디서 머문다고요? 안디옥 가면, 그렇죠, 구레네 시몬, 니게르라는 니그로 흑인이라고 하는 시몬 집에 알렉산더 루퍼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라. 얼마나 그 집에서 많이 신세를 지고 도움을 받았으면 어머니라고 얘기했어요. 거기가 바로 안디옥 교회 시몬의 집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19장 제3차 선교여행은 오늘 오후에 일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예, 지금 이 사도행전 탐도하는데 아침 일찍보다는 지금 컨디션이 좀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예, 많이 주무셔가지고 많이 좀 좋아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피곤해하고 주무시는 걸 볼 때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피곤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좀 기운도 좀 빠지기도 해가지고 그냥 빨리빨리 어떻게 그냥 대충 끝낼까 했는데, 또 한편에서는 성극을 하지 말고서라도 끝까지 가자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 속으로 합니다. 성극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줄 알고 다 돌아가려고, 저하고 지금 몇 년을 지는데 나한테 지금 뭘 속이려고.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성극은 교회에서 못합니다. 여러분 순화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고 싶지요. 다양한 체험을 하고 싶지요. 성극은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그걸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 못한 거는 교회 가서 못 들은 분들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은혜를 좀 나누려고 주일 오후 예배 때 할게요. 주일 오후 예배 때 사도행전 뒷부분 남은 거를 하루가 됐든지 2주 이틀이 됐든지 간에 스크린 띄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모든 분들이 사도행전 끝물이라도 같이 맛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끝물이라도 맛본 사람이 있어야 다음에 사도행전 이야기할 때 서로 통하기도 하고 소외감을 안 느끼죠. 우리끼리 가지고 야 사도행전 어쩌면 못 간 사람들은요 주방에 가서 막 설거지만 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덕스럽게 하기 위해서 분명히 이거 다 못합니다. 오늘 이제 2시간밖에 못 나와서 다 못하니까 사도행전 뒷부분은요 교회 가가지고 한 이틀 정도 잡고 주일 오후 예배 때 1시간씩 해가지고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예, 감사합니다. 일단은 오전 수업을 이렇게 마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사도를 세우사 교회를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사도들의 여정, 성령의 역사,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정을 함께 따르면서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만으로, 그림만으로 보고 듣고만 해도 이렇게 생생하고 은혜가 되는데 그날 그때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정말 부러운 고난을 겪은 사람들, 한 번쯤 내가 같이 그 고난의 자리에 있었으면 좋았을 뻔, 주여 나는 왜 거기 없었을까요? 할 정도로 너무나 영광스러운 고난을 겪은 사람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찬송을 부르고 있으며 주의 주신 안식을 누리고 있는 그분들, 주 하나님 그 사람들의 귀한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따라갑니다. 본받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들과 같이 사도의 행적을 남길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끝까지 전진하는 사도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식사하겠습니다.